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6년도 1월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2026년도라는 이 숫자를 보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는 그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깨닫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충분히 가지시고 이번 첫 주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음성을 다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매년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는 이때가 되면 우리는 언제나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또 물건을 사면서 그 주인과 손님 사이에 오가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서로 따뜻한 마음을 교환할 수 있는 아주 정감이 가는 인사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새해 인사를 따뜻하게 나누고 나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 또 싸움질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그 말에 이 새해라는 말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 새해라는 말을 새로 시작하는 연도, 바뀐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도가 달라졌다고 해서 2025년도 12월 31일에 뜬 태양과 그 다음에 2026년도 1월 1일 아침에 뜨는 태양이 다른 태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랜 선조들, 즉 고대인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인간의 이 고대 역사를 보면 실제로 오래전서부터 이 사람들 사고 속에 이 태양에 대한 그 샤머니즘적인 그 숭배 사상이 오랫동안 존재했고, 사실 이 시대, 이 순간에도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들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날 저 동해 바닷가에 가서 그 아침에 새벽에 처음 뜨는 그 태양을 보면서 다 뭘 하죠? 소원을 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생각에 여러분들도 과거에 그 새해 처음으로 뜨는 그 태양을 보기 위해서 저 동해안 바닷가에 그 새벽부터 나가신 경험이 다 있으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렇다면 정말로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이 인사 속에 이 새해는 새로운 태양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그 숫자에 바뀐 새 연도를 말할까요? 그 인류의 태양 숭배 사상은 고대 시베리아 지역의 그 샤머니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베리아 지역은 북극성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고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아주 신비로운 그 자연 현상 때문에 이 지역이 고대 시대부터 그 샤머니즘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북극성과 가장 가까운 북위 66.6도의 그 시베리아 지역에서 매년 굉장히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여름에는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계속 낮인 거죠. 그 백야 현상이 일어나고, 겨울에는 반대로 하루 종일 해가 뜨지 않는 극야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아주 신비로운 자연현상 때문에 고대 시대의 제사장들은 이 시베리아 지역, 즉 그 북극권에 가장 가까운 이 지역, 북극권의 지역을 가장 신성한 지역으로 여겼습니다. 고대 사회는 그 신과 인간들의 그 중재자 역할하는 이 제사장, 샤먼이라고 그러죠. 이 제사장들이
통치를 하는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이 북극권의 아주 특이한 현상과 그 신성함은 여러 지역의 그 제사장들에게 아주 가장 강력한 어떤 현상으로 여겨졌고, 이러한 이 북극권에서 생겨난 여러 그 샤머니즘적인 그 풍습들이 각 지역의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 동서양의 각국 문화권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이 북방 지역의 그 샤머니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바로 하지와 동지입니다. 여러분, 하지는 해가 가장 길게 뜨는 시기이고, 동지는 반대로 해가 가장 짧게 뜨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매년 북극권에서는 12월 22일서부터 25일 이 사흘 동안 태양이 아예 뜨지 않는 극야 현상이 발생합니다. 3일 동안 이 지역 전체가 완전한 어둠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그 고대 원시 부족들은 그 3일 동안 해가 없는 어둠 속에 있다가 이제 12월 25일에 새로 다시 뜨기 시작하는 해를 완전히 새로 태어난 해로 여긴 것입니다. 이렇게 시베리아의 북방 민족은 3일 동안 암흑에 갇혀 있다가 12월 25일에 다시 뜨는 그 해가 온 만물에 온기와 생명을 준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태양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태양을 신으로 여기면서 북극의 그 시베리아 지역의 고대인들은 이 3일 동안의 극야 현상을 태양신의 이 죽음과 부활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그 시베리아인들에게 있어서 이 새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새로 태어난 태양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시베리아 지역에서 이렇게 태양신의 어떤 숭배 문화가 생겼는데, 이것이 결국은 유럽 지역까지 퍼지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이 태양신을 섬기게 된 나라가 그 온 인류 역사에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숭배한 그 미트라교가 바로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매년 12월 25일, 즉 동지죠, 이 태양의 부활을 축하하는 동지제가 열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미트라교에서 이 동지 이후에 태양에 뜨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마치 태양이 다시 태어나서 점점 힘이 강해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이 로마에서 12월 25일은 가장 중요한 날이었고 아주 대규모의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죠. 그리고 서기 325년에 이 그동안 로마가 태양신을 섬겨왔던 지금 12월 25일을 예수의 탄생일로 정해서 지금까지 그 성탄절기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문화 속에 이 북방 민족의 그 샤머니즘의 흔적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나타났냐면 바로 산타에 있습니다. 여러분, 산타는 그 북극 지방에 있는 그 술록을 또 눈썰매를 타고 나타나죠. 그리고 이 북극 지역의 그 샤머니즘, 그 시베리아 지역의 샤머니즘들은 태양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의 상징인 이 붉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타가 붉은색 복장을 입고 술록과 눈썰매를 타고 다닌다는 것이, 즉 이 크리스마스의 기온을 쫓아 올라가다 보면 이 북극 지역, 북극 시베리아 지역의 이 샤머니즘으로부터 연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새해를 설명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사실 고대인들에게 이 태양 숭배 사상,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태양, 그 새해의 개념이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대 시베리아 지역의 샤머니즘이 그 로마의 태양신 숭배로 연결되고 또 그 로마의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지금 현대 사회인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에 아주 깊이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설교 앞에서부터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나라와 민족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도인 우리가 정말로 지키고 보존해야 할 것은 우리 민족 대대로 지켜왔던 어떤 그 민족의 풍속, 전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와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들 삶에서 지혜롭게 잘 적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6년도 첫 번째 주일은 그 디모데후서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디모데후서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이 편지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서와도 같은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에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장 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 시작하는 이 9절부터의 내용은 지난주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을 말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나서 복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적인 사실을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실을 알고 깨달으면 그 복음을 붙들고 복음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 성도의 삶에 고난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9절, 방금 읽은 9절의 말씀을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맨 앞에 시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여러분 여기까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 이 표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이 같은 의미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격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내용이 연결되냐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그 어떤 행위와도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라고 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100%, 200%, 1000%, 10,000%, 50,000%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구원의 원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우리가 선행을 해서,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가 삶에 여러 공적을 쌓아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그 모든 종교는 이러한 인간의 공적과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부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이 복음의 진리는 그 모든 구원의 그 방식을 부정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덩어리 인간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이 구원의 사실이고 복음의 기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로지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은 모든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그 사망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그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기초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 분명한 구원의 진리를 바울이 먼저 선포하고 나서 바울은 그 복음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고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때 나타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이 나타났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나타난 그 대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나타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즉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에 바울 자신이 세움을 입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하심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나타나게 하는 그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 복음의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귀한 사명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부끄럽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사도로서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세움을 받았는데 내가 이 사명을 통해서 받게 되는 고난을 내가 부끄러워할 수가 없다. 절대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보면 복음과 함께 받는 그 고난은 영광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 속에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 고난을 외면하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즉 그 복음의 선포와 그 복음의 가르침과 그 복음의 그 전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어떤 고난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다할 때까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권면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는 사업 다 망하고 자식들도 안 되고 가정에 온갖 문제들이 다 일어나고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 다 실패하고 몸의 건강도 잃고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불행과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그런 복이 아닌 것처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고난 역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복과 고난의 개념도 완전히 엉터리로 알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할 때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다가 받게 되는 고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다가 받게 되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그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고난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세요라고 권면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면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의 축복의 권면인지 이제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설명한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향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삶의 자세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바울은 간곡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 들은 바 그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말은 그 영주주의 이단들처럼 예수를 부인하는 거짓말과 거짓 가르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를 선포하는 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아름다운 것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여러 권면들을 지금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바른 말들을 본받아 지키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인 우리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들을 다 지키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에 헛된 풍속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언제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바른 말인지, 무엇이 진정 우리가 지켜야 하는 아름다운 것들인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2026년도 한 해 동안 작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많이 확인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